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둘 다를 위한 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책이 또 나왔죠. 예, 책이 114번째 맞나요? 114번째 책인데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표지도 참 이쁘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입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제가 계시록 설교를 시작했는데 계시록 설교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죠? 거짓으로 우리를 음해할 때는 벙어리였던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은 워낙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남의 해석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계시록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목회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그죠? 소설 쓰듯이 쓰고 또 자기 설교나 할 일이지 왜 남의 설교 가지고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지 이건 목사로서 좀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누가 저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이 2달 전에 저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도 저는 모른다고 말했어요. 왜? 몰랐으니까. 그러던 제가 갑자기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젠 계시록에 대해서 안다. 계시록을 이해했다. 저는 과거에 모른다 그럴 때도 정직했고 지금 안다고 말할 때에도 정직합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말해왔어요. 실제로 아니까 안다고 말해왔어요. 아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올바른 해석이 되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맥에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맞대는 거는 평신도들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게 되었으니까 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 절 한 절, 계시록 한 절 한 절의 길이까지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단지 시간 문제예요. 그건 학자들이 쓴 수십 권의 책을 이제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전체를 꿰뚫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구조가 문제예요. 구조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결정하기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단락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금요일 날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남아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잘 나가 누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연구를 했어요.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연구했을 때 그 마지막 한 가지도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왜 다른 해석들은 다른 해석이 아니고 왜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100%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으로 100%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죠.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2주 전에 제가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감사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 감사한급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얼마를 해야 될까요? 한 100만 원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은 너무 적고 충격이었어요. 100만 원을 말하다니. 그래서 100만 원은 너무 적고 내 마음 같아서 나는 1000만 원을 감사한급을 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니까 암만 못해도 50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1000만 원 감사한급할 게 없다고요? 저는 항상 정직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1000만 원이 없어요. 우리 집의 재정에. 우리 집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사례비를 받지만 헌금 드리고 정성껏 헌금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돕고 그 다음에 사치하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은 그러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찜찜하더라고요. 10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500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데 그걸 또 100만 원씩 5달을 찔끔찔끔 뭐 집에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갔는데 500만 원 감사헌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통장 잔고가 실제로 얼마 있나 우리 집 통장 확인해 봤더니 550만 원이 있더래. 550만 원이 있어서 그중에 5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하나? 자기 설교 때문에 이런 감사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나? 자기 지혜로 한 거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걸 드려본 적도 없지. 여러분 여기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요한계시록 설교 너무 감사하다 감사헌금 드려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은 계실 것 같아. 몇 사람은.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왜 이렇게 집에 550 있는 데에서 500만 원을 털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겠어요? 계시록을 진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을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고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 이거는 목사나 학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성도들도 겸손하고 열린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목사가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거랑 틀리니까 저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알던 얘기랑 틀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여러분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신사적.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목사들이 비신사적인지. 얼마나 목사가 무슨 신사적이지 아니고 그저 시정 잡배같이 놀고 있는지. 베레아 성도들은 여러분 신사적이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신도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어줍잖게 알고 있으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가 감추어진다. 그거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평신도에게도 진리가 드러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목사에게도 진리가 감추어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학자들에게도 진리가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목사들이 얼마든지 소경일 수 있고 학자들이 얼마든지 소경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올바른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또 자기 교회만 구원 있다 그랬다 거짓말 또 기사 쓸라. 아무튼 말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의 해석이 바른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뭐 빨간 코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나한테 어떤 목사가 저 계시록을 폄하하는 걸 보고 뭐 메일을 보내서 답을 드렸는데 또 그 일부를 소개했지만 굉장히 이게 무례하잖아요. 그죠? 딱 봐도 양이 아니야.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딱 올려놨는데도 답도 줬는데도 감사하다고 답변도 없더니 또 꼬리말을 희한하게 지멋대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강퇴시켜버렸어요. 너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주장해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 자격이 없다. 들을 끼가 없는 게 무슨 보는 눈이 없고 들을 끼가 없고 깨닫는 빨간 코가 술 먹었나? 빨간 코가 루돌프도 아니고 왜 사람 코가 빨간 콜까? 술 먹어서 헛소리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구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다. 그걸 증명해 드렸죠. 그죠?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드렸습니다. 근데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구절하고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라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가 막힌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계속 또 어떤 난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난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그 해석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충해서 추가해서 막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진도를 마음 먹은 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다니엘 70, 이것이 두 가지가 이중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그 직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축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로이드 존지의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읽고 다니엘 70일에 관한 해석을 읽고 혼란을 느꼈다 그랬죠.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때 저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혹시 디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중에 하나, 즉 적그리스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던 그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런데 70일에 나오는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이중예언으로 동일시된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까지 한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다음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죠?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13장,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은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천사가 한 말인데, 여러분, 천사는 7머리의 의미를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7머리의 비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만치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이 짐승의 7머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처럼 이 7머리는 하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머리는 7산이라는 장소, 즉 로마를 뜻한다. 여러분,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때부터 7 언덕의 도시로, 촌이었다가 도시로 그렇게 발전이 돼서 로마가 된 것이에요. WBC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데이비드 아운에는 이 7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7산이라는 어구는 주전 1세기 중엽 이후에 저술가들에게서 자주 사용된다. 바로에 의하면 로마가 있던 곳은 셉티몬티움이라 불렀는데 7산은 다음과 같았다. 카피툴리누스, 아벤티누스, 카엘리누스, 에스큘리누스,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팔라티누스. 처음 듣는 말이죠. 여러분, 7산이 있었어요. 로마가 있던 곳을 셉티몬티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7산이라는 뜻이에요. 로마는 7산이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를 보통 7산이라는 그런 말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드워드 박사는 요한이 살던 때에 로마는 7 언덕으로 된 도시라고 흔히 불렸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시인 호레이스도 그의 작품 가운데 보면 7 언덕을 사랑하는 신들이여 이렇게 읊고 있어요. 또 시인 티버루스는 너희 황소들이여 7 언덕 위에서 풀을 뜯거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 때로는 7 언덕 위에 앉은 여인상을 새겨놓은 로마의 금메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7산은 뭐냐? 7산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7산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머리가 7산, 7머리가 7산, 즉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들을 통한 박해가 그들에게는 바로 대환란이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들의 박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경고를 주는 책, 그렇게 격려하는 책이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 예언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이중 예언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일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중 예언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할 때 어떤 이중 예언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이중 예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두 가지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짐승은 이중 예언이에요. 짐승은 이중 예언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이중 예언이에요. 바벨론도 이중 예언입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체가 이중 예언은 아닙니다만 짐승도 이중 예언이고 여러분 바벨론도 이중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에 대한 이중 예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중 예언입니다. 즉 로마 황제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중 예언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어요. 로마 황제들, 박해하는 이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아직도 로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다시 올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동안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 박해할 황제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 현재 다스리고 있거나 또 앞으로 잠깐 다스리게 될 그 박해하는 로마 황제 이 두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일곱 명 다 짐승의 머리들이기 때문에 7명 다 짐승의 머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이들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 이중 예언으로 두 가지를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이중 예언으로 그린 것이에요. 이중 예언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다 통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계시록은 원래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계시록을 낭독하는 걸 들었어요. 요한이 7교회 계시록 편지를 보냈죠.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돌려서 다른 교회들이랑 이렇게 돌려서 봤을 거예요. 회람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것인데 그러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요한이나 베드로의 편지도 그랬고 설교자가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쓴 두꺼운 계시록 주석을 수십 권씩 읽어도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단지 읽어주는 것만 듣고 어떻게 계시록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초대교회 신자들이 천사들도 아니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뭐 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7산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7산이 계시록이 나오는데 7산이 로마를 뜻한다. 또 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자꾸 출현하는데 바벨론이 로마를 뜻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 상식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7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죠?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주석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가져온 것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바벨론, 여기서 따온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여기서 따온 거죠.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뜻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제국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과거에 존재했던 큰 성 바벨론은 뭘 뜻하는 것이냐?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이 로마를 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을 통해 로마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었다. 로마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바룩이서의 저자는 로마에 반대하는 그의 선언, 나 바룩은 이것을 너 바벨론에 대하여 말하노라로 시작했다. 시빌라의 신탁은 로마에서 네로의 도피를 상상하여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바벨론에서 염치 없고 겁없는 왕이 도망할 것인데 그는 모든 인간과 가장 선한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자다. 고대 세계에서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권세와 욕망과 사치와 죄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벨론이 로마의 탐욕과 사치와 부도덕성으로 다시 출현했다고 생각했다. 계시록을 주석을 쓴 학자들 중에 3대 학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그랜트 오즈번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요한 당시에는 어느 정도 통상적이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처럼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세상을 음행 속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는 6번 가운데 첫 번째 용례다. 하지만 바벨론을 가리키는 큰 성이란 말도 포함시킨다면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요한계시록 나머지 전체를 통해 로마를 바벨론으로 가리키는 것은 은유적으로 로마의 운명이 고대 바벨론의 운명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필창 교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쿰이나 이필창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알 텐데 이필창 교수님 책에 보니까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이 당시 묵시문헌들에서 로마를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전 파괴의 장본인이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 부르면서 바벨론 시대와 로마 시대의 정황을 서로 병행시키려고 한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는데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바벨론을 말할 때 그의 독자들은 분명히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것이다. 유대교 묵시문헌이나 신약 저자들도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정복한 나라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함으로써 요한은 로마 제국의 운명이 고대 제국 바벨론이 걸었던 운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자, 제가 몇 가지 학자들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초대교회 때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였다. 그거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뜻한다. 로마를 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이 로마를 뜻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읽지 않더라도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에게 당했잖아요. 다섯 로마 황제한테.
다섯은 망하였고 우리가 이미 겪었고 하나는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올 것이나 앞으로도 겪게 될 박해를 말하는 거구나. 이 박해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구나. 이 박해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구나.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즉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근데 왜 해석하는 자가 없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종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뭐 대환란이니 무슨 적그리스도니 무슨 육육력이니 뭐니 복잡한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재림에 관한 상세한 것들도 재림하신다는 것만 알면 되지 몇천 년 전에 일어날 걸 그 사람들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살짝 이중 예언을 통해서 일곱 산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목회자들이 읽어주는 걸 들을 때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유용한 책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들이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들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을 과거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즉 만약에 계시록이 종말의 대환란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 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버린 거 아니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이것이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책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고 이런 책을 보내느냐?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적 해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대환란에 대해서 쓴 것이라도 이중 예언인 까닭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고 동시에 또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위한 책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서 그 시대에 안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위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나아가서 모든 시대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사람, 즉 일곱 왕을 가리킨다. 일곱 머리는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산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또 이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가요. 진도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 전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오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다가 재림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제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주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내가 목회자고 나누면 목회자들이 다 넘어가요. 그냥 신비해가지고 너무 성경적이라서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경이로워서 나부터 넘어가. 나부터. 내 지식이 아니니까.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나부터도 막 넘어가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 머리가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의 일곱 제국,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 일곱 나라들을 의미한다. 일곱 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나?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해석을 하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13장이네. 네, 난 몇 장인지 잊어버렸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표범도 나오죠. 동물원이에요. 곰도 나오죠. 그 사자도 나오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을 떠올리면서 그 네 짐승들은 나라기 때문에, 그 네 짐승들은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머리를 그 제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들, 이 동물들은 그 해석과 무관합니다. 일곱 머리를 일곱 제국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과 무관합니다. 하루는 제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동물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데 뭐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뭐 설명해 드릴게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짐승이 누구와 비슷하다? 표범과 비슷하다. 여기 표범이 뭘 뜻하죠? 여러분들 표범이지. 표범이 사자겠어? 여러분 표범이 뭘 뜻하냐면 표범은 헬라를 뜻합니다. 헬라를 뜻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네 짐승인데 나중에 해석이 나오죠. 이 표범은 헬라입니다.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짐승이 네 가지 짐승 중에서 순서대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자가 제일 먼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짐승 중에서 왜 표범과 같다 그랬을까? 전체적인 표현이잖아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왜 이 짐승을 표범과 같다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헬라를 뜻하는 표범과 같은 짐승에 속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게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벌써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죠, 그죠? 이름 몇 번 들으셨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냐? 간단히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지 그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8장 8절 이하 13절, 다니엘서 11장 28절 이하 3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 8절로 13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먼저 여기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거든요. 근데 작은 뿔이 7장에서는 누구를 뜻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닙니다.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마치 적그리스도가 혼돈이 될 정도로 작은 뿔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71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이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적그리스도가 너무 흡사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거예요. 다음 구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8절로 32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여기 북방왕이 나오는데 이 북방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걸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바가 있는데 다니엘 71의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한 일과 뭐 표현이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예언한 걸 보면 적그리스도의 예언과 거의 일치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거를 여러분 안티오코스 역사상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안에 또 대표적인 모형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디도입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 그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여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림자예요. 따라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이 헬라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헬라를 뜻하는 표범과 비슷하고 이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포악한 인물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악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을 또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짐승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누구를 뜻해요? 여러분 곰은 누구를 뜻하냐면 메대와 바사를 뜻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오는 건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에는 새 갈빗다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은 메대와 바사예요.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엄청 먹습니다. 동물의 세계 안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곰은 막 연어를 엄청 잡아먹고 아무튼 엄청 먹습니다. 곰은 엄청 먹어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곰이에요. 왜냐하면 먹어서 살을 찌워놔야 돼. 우리는 살 빼려고 그러는데
곰은 살 찌우려고 막 혈안이다. 아무튼 살을 찌워놔야 돼. 살을 찌워놔야 몇 개월 동안 겨울잠을 잘 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살을 찌워놓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곰은 억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얼마나 곰하고 맞는 건지 말아요. 근데 곰에 대해서 뭘 말했느냐? 곰의 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곰의 발. 여러분, 사자가 더 강하죠? 근데 사자 발은 작죠? 표범발도 작죠? 그죠? 근데 이게 곰의 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곰의 발. 곰의 발이 뭘 뜻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짓밟는 거. 잔인하게 짓밟는 거. 밟는 거. 박해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책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곰이 짓밟는 것처럼, 곰이 짓밟는 것처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이기게 될 것이다. 짓뭉개게 될 것이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오늘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그래도 뭐 어쨌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입은 사자와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거기 독수리 날개가 가졌다는데 독수리도 날짐승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그 지역 모든 나라들을 제패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자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도 나오는 것이. 근데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지만 사자는 짐승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도 사자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섰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자기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인 주제에 높여졌다 그래서 자기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그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잊어버려서 번민하는데 그의 꿈을 알아맞히면서, 옛날에 밥존스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다니엘처럼.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잊어버린 꿈을, 그 꿈을 알아맞히면서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어요.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는데 팔과 다리는 은이고 그 밑에는 노시고 그 다음엔 철이고 그 다음엔 진흙과 철이고 발은 진흙과 철이고,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어요. 이 금머리는 왕인이다. 교만이 훅 들어갔어요. 계시 조심해야 돼. 계시. 예언도 조심해야 돼. 계시, 예언, 뭐 은사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려면 계시 안 받는 게 나아.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려면 예언 안 받는 게 나아.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려면 은사 안 받는 게 나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이 확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확 들어가지고 신상을 세우는데 자기가 꿈에서 본 거는 머리만큼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금으로 된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 갑자기 신을 만들어내.
새로운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짐승이 사람이 취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취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취한 거예요. 자기를 상징하는 금머리를 뜻하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기적이 거기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다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리이다. 네가 왕이고 네 위에 아무도 없는지 아느냐? 네 위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다.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네가 왕이라 그래서 네 힘을 이걸 얻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너를 폐할 수도 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감히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짐승처럼 만들 것이다. 너를 짐승 행세를 하며 짐승같이 먹고 짐승같이 행동하며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며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곧 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행세하게 만드시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 구절에도 짐승처럼 살게 만드시는데 짐승처럼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도 느부갓네살은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교만이 들어간 미혹은요, 이건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성도들은 가르치기 쉬워요. 목사들은 가르치기 힘들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지혜 있고 슬기적인 승기신다고 말한 것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쥐꼬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평신도도 알아듣는데 목사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평신도도 알아듣는데 학자들은 더 못 알아들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교만보다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속이는 게 없고요. 여러분, 교만보다 눈멀게 하는 게 없고 교만보다 길을 막히게 만드는 게 없고 교만이 미혹을 불러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 뒤에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 경고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난 뒤에 이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1년을 주신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목회자들도 얼마나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삼는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것들은 나눠먹는 게 아니고 자꾸 교계에 써본 목사들 보면 나눠먹어야지, 저만 혼자 먹고. 난 너처럼 안 처먹어. 응? 사례비 받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교하고 거지하는 거지. 무엇은 교회 헌금을 목사들이 나눠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 난 수도 없이 만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교회는 목사의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했다고, 여러분 전도했다고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고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목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교회는 모든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성결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흉내 내고 있는 거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하되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일입니다. 이런 병이 있답니다. 그런 병명이 있어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게 되는 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니까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채.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정신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걸린 거예요.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자가 7년 동안 권력을 잃고 사람도 아니야. 자기를 짐승인 줄 알아. 짐승이라 착각해서 짐승처럼 먹으며 짐승짓을 하며 7년 동안을 살았어요. 이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다니엘서 4장 2절이나 3절 37절에 보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교만할 거 없고 재벌이라고 교만할 거 없고 큰 교회 목사라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를 세운 하나님, 너를 하루아침에 폐하시던 하나님,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눈치 보고 성령님 눈치 보고 목사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 목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발언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목사들이 깨어나야 돼. 목사들이 깨어나야 성도들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교훈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 같은 것이 뭘 의미하느냐. 사자의 입 같은 것은 적그리 시도가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만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건 목사든 신자든 소용없어.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만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믿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교수라고도 하나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설교만 한다고 목사야? 성창심만 한다고 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쓰셔야죠. 그래야 진짜 목사지. 그래야 그게 진짜 목회지. 목회 놀이하지 말고 설교 놀이하지 말고, 믿습니까? 진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 마지막 때 마태복음 7장 24절 22절 23절 버리면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면 안 돼요. 노릇하면 안 돼요. 진짜 목사가 돼야지. 진짜 목사가 돼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목사들이, 진실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겸손한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통령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자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 외칠 것을 다 외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고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입 같은 것이 뭘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타락한 사탄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만으로 가르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적그리스도가 교만으로 가르쳐서 입을 벌려서 겁없이 하나님을 모독할 것을 뜻하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여기 과장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강의하면서 회사에서 과장한다더라도 절대로 과장하지 말아라. 나는 과장은커녕 대리도 아니다. 나는 과장은커녕 신입사원이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과장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니까. 나는 과장은커녕 대리도 아니다. 나는 과장은커녕 신입사원이다. 자기가 의도한 자라도 뭘 말하다 보면 불쑥 조금 과장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이게 뭐야? 그러고 깜짝 놀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회개하고 탁 틀어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시비는 이단 시비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예요. 거짓으로 매도했고 거짓인 거 다 드러내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건 목사 아닙니다. 이런 교단은 바른 교단 아닙니다. 그 버짓을, 그 거짓을 퍼다르는 언론,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언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집단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올 거라는 첩보를 제가 받았어요. 여기 온 기자분들 여지껏 기사를 정직하게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기사를 썼으면 한국에서 중세 암흑시대 마녀사냥과 같은 이런 일들이 10년 동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기자질하고 자기 영혼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과장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왜곡기사 쓰지 말고 진실을 알면 눈치 보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를 용감히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기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과장하면 안 돼요. 왜 과장하느냐? 여러분 교만해서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자기가 크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장의 뿌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과장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장하면 안 되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말이 심한지 우리는 10년 동안 겪어서 알잖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교단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언론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들을 10년 동안 해왔는지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아니죠.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정도 뜻하지 않게 궁지에 몰려서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가 목사든지 그가 총회장이든지 그가 기자든지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거짓 기사를 쓰고 상습적으로 왜곡을 하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은 아니다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말은 맹세 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맹세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또 이렇게 내가 말하면 변 목사는 이랬어. 로이드 존즈가 그랬어. 로이드 존즈가 존 스토트가 그랬어. 존 웨슬리가 그랬어. 대부분의 유수한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다 그렇게 해석해.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진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파산했다. 여러분 양심이 파산하면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도 파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 버리고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는 비양심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제국들을 뜻하는 표범, 곰, 사자가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나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설명한 것이지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바른 해석이 아니냐? 해석의 법칙을 거스린 거예요. 해석의 법칙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른 해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워치만 리가 다음과 같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한 것은 천사 자신이 해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열불도 그렇고 성경이 열 왕이라는데 자꾸 열 나라로 해석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성경에 열 왕이라 그러면 열 왕이라고 해야지 왜 열 나라라 그럽니까? 그 12나라 되니까 2나라가 빠질 거야. 와 기다리는데 지금 29개 나라가 됐어.
그럼 이제 19개의 나라가 빠질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왜 성경이 왕이라 그러는 것을 나라라 그러는가? 여러분, 7머리는 상징이에요. 근데 7머리는 7산이요. 이거는 해석이에요. 믿습니까? 7머리는 7산이요. 이거는 천사가 해석한 거예요. 천사가 성경이. 천사의 해석이 7머리는 상징이고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거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7산도 상징이 아닙니다. 7왕도 상징이 아닙니다. 7산은 7산이 뜻하는 실제 로마를 뜻하는 것이고 7왕은 로마의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진 박해하고 교만한 7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7 제국이다. 아니 상징을 해석해야지. 상징을 해석한 것을 갖다가 그게 마치 상징인 것처럼 다시 해석을 하면 그거는 망고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소설이지. 그거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거스린 것입니다. 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머리가 7왕이 7 제국이라고 유행하고 있는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교만, 거짓말, 과장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짓말 회개하고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는 말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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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입술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얼마나 비방의 말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무익한 말들을 많이 했으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백성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하고 그 마음을 가졌던 시간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마지막 종말 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자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두려워할 분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대로 살았는지, 나는 과연 내 안에 거짓이 없었는지, 과장하는 것이 없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였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는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말의 모든 어물들, 내 입술에 말의 모든 부정한 죄악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겸손케 하소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귀를 여소서. 아버지 회개 영을 부으시고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누가 나를 높였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 자리에 내가 마땅히 올라갈 자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저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부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강 속에 있을 때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서게 하시고, 주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겸손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내 속을 살피시고 주님 나를 시험하셔서 절대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살피소서. 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무성한 백성들 중에 거하겠소. 거룩한 주님을 배웠도다. 내 입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과장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교만의 뿌리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만한 만큼, 내가 거짓된 만큼 그 순간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할지라도 내가 교만한 그 순간에, 내가 거짓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이제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아닙니다. 큰 교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목회자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점점 암울한 길로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교회가 깨어나면,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살려주시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양심이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결단합니다. 빛을 비추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들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모든 뿌리들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만, 하나님의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교만의 뿌리들이, 모든 교만의 뿌리들이 다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소서, 제가 되게 하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되게 하시고, 가장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교만의 모든 뿌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제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틈을 주어서, 미혹에 틈을 주어서 작은 것은 가장하는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잘못되는 것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도가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 작은 것에도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외치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외치게 하시고, 진리만을 진실만을 외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리만을 외치는, 진실만을 외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쏙쏙들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한기총 임원회에서 이대위의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성 없음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부흥교단의 한기총 가입도 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이 출판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부룬디에 이어 콩고에서도 30교회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지도를 받으며 목회하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5차 서울 사랑하는 교회 치유 대성회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